오늘 7월 2일 주일 설교 말씀은 율법의 적절한 사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이빗 웬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Right?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The Proper Use of the Law.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Before we dive into this, 오늘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 것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irst, 하나는 what is the law we are 우리가 referring to? 말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Second,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입니다. so what is the law we are referring to?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은 성경 66권 안에서 찾을 수 I am 있습니다. referring to what God requires of us, or God's law. 그러므로 제가 율법이라고 언급할 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think 연방법이나 주법 또는 어떠한 종교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Reformed theologians between different categories of law, of God's law, namely the moral law, the civil law. 제가 생각하기에 개혁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의례법으로 분류하는 구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용어에 대하여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법입니다. 이 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모세가 쓴 5책들 중 2권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 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The two books of the five books written by Moses, and you can find commandments such as thou shalt not kill, or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and thou shalt not steal. So that's moral law. So moral law is also summarized. 또한 이 도덕법은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도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님의 성품에 그 기초를 두기에 이 법 역시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바꾸거나 없앨 수 없다는 말입니다. Cannot be done away with. Civil law, on the other hand, 시민법은 주로 개인 간의 관계나 분쟁 해결 및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호주 연방법이나 주법과 유사합니다. the nation of Israel.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Or civil law. Therefore, it is no longer in effect. The ceremonial law deals with 의례법은 제사장직과 제사장의 반차 orders, 그리고 희생 제물들에 대하여 다룹니다. found in the books of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것으로 and also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which have 그리고 신명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surrection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Now you will also be 때에 따라 시민법과 도덕법은 겹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덕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시민법에서도 역시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덕법과 시민법 모두에서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원칙을 옹호하고 또 그것을 부당하게 어기는 행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 구절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율법을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율법의 복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얻으려 하며 다른 이들도 똑같이 따르도록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nd they have also taught others to do the same. And we call this practice legalism. This prompted Paul to write down.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기록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접속사는 우리로 바울이 본문 구절들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전의 맥락을 살펴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라 하면 성경의 특정한 구절 또는 문장의 이야기에 대한 건전하고 깊은 이해를 위해 제공되는 주변 정보, 구절 또는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3절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그 맥락은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 다루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 맞서라고 훈계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해야만 했던 문제들 중 하나는 율법의 목적이 선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율법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상관없이 무의미한 추측과 논쟁만을 야기하도록 하는 몇몇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율법의 사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그렇다면 율법의 적절한 사용은 무엇인가? 라는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설교 말씀에는 오직 2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이며 두 번째 요점은 율법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목적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어떤 이유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9절의 맥락 속에서의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율법이 선하다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선하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선하심에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의미로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법들은 언제나 저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존재다라고 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지금 그 선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저의 요점은 율법은 선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사용한다면 이라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맥에 따라 살펴보면 그는 에베소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구절의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라는 단어는 적절하게라는 뜻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우리들 중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선하심에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종 율법을 우리의 죄악과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도구인 거울로 묘사했습니다. 루터는 자주 로마서 3장 20절을 인용하여 율법의 목적이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영적 거울로 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 후반부와 10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거울로 사용할 때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9절 후반부를 그리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우리는 불법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으며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망령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음행하며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신매매자로 불립니다. ESV와 NIV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동성애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며 거짓맹세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이 목록은 거의 대부분이 십계명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믿지 않은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꽤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잘하는 것이 충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가 여러분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거룩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 충분할까요? 둘째로 율법은 또한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당연히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기준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의롭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럼 천국에 갈 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론상으로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롭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99.9%의 의인이 됨을 이루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야고보는 누군가가 다른 율법 전부를 지켰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한 가지를 지키는데 실패하였다면 여전히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사실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갖고 1년에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따름으로써 그리고 또는 특정 의식과 예식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만약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이 특정한 이러한 일을 따르시고 이러한 일은 하지 않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 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 시대 이전과 그 시대와 그 이후 그리고 오늘날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기에 또는 거듭나지 않았기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은 효력이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며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조차 모욕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떤 이는 그의 글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의 주된 일이 병자를 고치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며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율법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계시하고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합니다. Second, the laws reveals God's standards of holiness and righteousness that He requires of us in
guides us to the Savior. Now, let us consider 두 번째, 영광스러운 복음과 변화시키는 능력. 이제 우리의 마지막 요점이기도 한 이 두 번째 영광스러운 복음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후반부와 11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9절 전반부로 돌아가서 율법은 의인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는 중요한 구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울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의인이 없기에 이러한 가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언급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의인이라면 그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하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계셨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분 이전에도 그분 이후에도 그분처럼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살거나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gospel was accomplished.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through the life and death and resurrection. 지난주에 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You realize that God is angry at sinners every single day, and His wrath is up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And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He took upon the wrath of God for Himself, for mankind, for those who. 예수님은 자신 죽음을 통해 자신의 백성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You realize that, but before that, we were under the curse of sin, and God is angry at us every single day. God, Jesus Christ, took that upon Himself. He said, "Let all the sins be poured unto me," and He bore that for us on the cross.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길 때까지 그 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따라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완전하고 죄 없으신 삶으로 인해 그분을 통해 구속된 이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비록 의로움을 잇는 것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올 수 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의가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하셨습니까? 바로 완전한 의로우심과 죄 없는 삶으로 제공하셨습니다.
death of Jesus Christ removed our punishment, our eternal punishment that we should bear. 종종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있는 그 이런 의인들의 모습을 하얀 의복을 입었다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That righteousness is his.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정죄함을 제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완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표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율법은 외과 의사의 나이프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고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도려내어 버립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모든 면에서 치유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치유입니다. You cannot save yourself. There's no way. And for you to say, well, since I can't save myself, I need the grace of God. So Martin Luther says, the law of Christ of God requires, demands perfection, a standard we cannot meet. And he goes on to say, gospel describes what God provides so that we may live. And I really like this part. He said, the law is like the surgeon's knife, some of your surgeons here, cutting the sin that corrupts our lives and brings death. The gospel is healing. It is the most profound healing since it is eternal and heals in every way. And this is the glorious 그리고 이것이 gospel. 바울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Don't trust this law. Not just to Paul, but to you, to us as a church.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Paul said in verse 11,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도 맡겨졌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 복음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에 따른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So again, this verse reads, according to the glorious gospel of the blessed God. 드러난 복음, 그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강조하면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알려진 희망과 구속과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맡게 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교리이다. 그것은 이성과 기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온 영혼을 소유하고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용을 마칩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지적이거나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작가이자 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중요한 개종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자신이 복음을 접한 후 어떻게 그의 마음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루이스는 어린 시절의 경험, 청소년기의 믿음의 상실, 무신론자로서의 지적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에서 일시적인 만족을 찾았지만 이러한 경험은 항상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복음과의 만남과 그에 따른 회심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기쁨, 저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쁨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경험, 즉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깊은 갈망과 열망을 느꼈던 특정한 순간을 설명합니다. 루이스는 그의 기쁨을 향한 추구가 그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인 친구들의 영향으로 루이스는 회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서가 자신의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에서 루이스의 간증은 복음이 어떻게 그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은혜로운 복음과의 만남은 그의 세계관, 믿음, 가치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회심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믿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복음과 함께 맡겨진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1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또한 복음에 대하여 내게 맡겼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9절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에 수반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ommitted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committed 또는 위탁하다라는 단어는 소중한 보증금이나 보물을 주어 보호하고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제가 말했듯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신자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좋은 소식인 복음을 맡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는다는 것은 신성한 특권이자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충실하게 보존하고 선포하고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9세기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발언 중 하나는 설교자, 인쇄업자, 교육자 등 모든 선교사의 모토는 평생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ncapsulates 이 인용문은 선교사로의 부름에 대한 저디슨의 깊은 헌신과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평생 복음에 헌신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their entire life. He speaks to the sacrificial nature 그것은 of 희생을 missionary 요구하는 work 선교사역과 and understanding 평생 that 헌신을 sharing the 요구받는 gospel 복음을 나누는 일에 requires a 관한 lifelong 바른 이해를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not just Justin, 그것은 저드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Justin's 적용됩니다. quot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wavering dedication and perseverance in carrying out the 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저드슨의 명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 lifelong calling that demands 복음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헌신을 요구하는 평생의 소명이라는 그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저드슨은 박해, 투호, 개인적인 손실을 비롯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그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으며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버마에 교회를 세우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저스틴의 사역은 오늘날 선교사들과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희생의 본질과 복음 선포에 대한 평생의 헌신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장애물에 직면하여 인내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편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촉구한 것처럼 왜곡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에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의 말과 삶의 방식으로 담대하고 동정심 있게 그것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I think it is true that whoever does not believe in Jesus Christ will go to hell. And but I don't think it's wise to start off sharing the gospel and say, "Hey, you are a child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먼저 세워나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먼저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율법의 합당한 사용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율법이 의인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고 율법을 적법하게 또는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거울 역할을 하며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 메시지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으로 묘사하면서 확증하고